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세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20장 17절에서부터 19장에 나옵니다. 자, 또 이제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요 사건이 나와요. 두 제자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생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급이 높은 사도들이죠. 그래도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뭐 합니까?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그 쓰는 사도란 말이죠. 어쨌든 그 사도의 어머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뭐 데려가는가 보다. 왕자리로 가는가 보다. 이게 탁 돌아버린 거죠.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가면 오른쪽 왼쪽에 나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왕권과 연관이 돼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은 그렇게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왼쪽에 가는 거라 생각하지만 천국의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바로 왕이다. 그럼 여러분 아까 그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아까 지금까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죽으셨다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까 16장에 나와서 16, 17, 18, 19, 20장까지 오는 동안 이게 계속 한 흐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걸 중간에 읽고 어떻게 소개하겠냐고요. 제가 오늘 와서 예를 들면 16장부터 20장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머릿속에는 적어도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 그리스도의 무승권, 왕권을 가지고 여기서 서 있어야죠. 여기 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강의했죠. 오늘이 토요일,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뭘 하냐 하면 성경신학 총서가 20권이에요. 성경신학 의미분석 성경개론 1권, 성경 강론 전집 18권, 성경신학개론 20권, 그리고 나머지 성경신학 전문연구서, 기독교 예정론부터 율법과 제그리군의 번역서는 빼놓더라도 나머지 책들 다 합하면 36권이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신학에 어느 정도 전달을 하려면 36권을 다 알아야 하잖아요. 적어도 뭐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슨 책을 물었을 때 그 책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은 이런 성경의 바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율법과 제그리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연구비를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합력하시는 여러분들로서는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하는 시간,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그렇게 보고 안내해서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신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책 하나 그렇게 쉽게 뭘 갖다 보고 베껴서 정리한 책이 한 권도 없거든요. 전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문제의식은 이제까지 모든 신학의 문제를 다 고민하면서 예정론, 율법과 제그리는 보통 책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적어놓은 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36권 정도가 되면 전부 다 그게 성경 신학과 연관되고 성경의 권위와 연관되는 책이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뭐냐면 이게 학교 규모인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니체를 썼어요. 철학 논문을 현대 철학자 니체를 썼는데 제가 30몇 권까지 읽은 건 아니에요. 니체 전집이 24권인데 그 중에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책은 집중적으로 본 책은 제가 한 4-5권이에요. 4-5권.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용도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 신학을 적어 놓은 글자 하나하나가 진리를 명쾌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안내해 주는 경우로 예를 들면 공부하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또 전파하고
이제 또 대적도 많이 달려들잖아요, 요즘. 대적들도 막아내고 변증하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참 이거 사람이 참 시급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우리가 또 뭐 하지 않아요. 돈을 딱 모아놓고 당신 이거 해 하면 인센티브 주고 이런 방식으로 또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기다리려면 무한히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박수 안 쳐주고 서로서로요. 그러나 그 일을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누구보다가도 마음으로 합력하고 후원하고 있고 그런 구조로 보니까 저도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세대잖아요. 제 위에 연배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나 후배들이 잘하는 그 숫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야 이렇게 봐도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야 이걸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좀 미련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여러분들 그런 거죠. 자, 아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왕권임을 증명했어요. 그럼 그 왕권이라면 그 다음 설명을 한다면 내가 능력이 많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뭘 딱 넣어버렸냐 하면 두 사도들의 어미가 와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뭐 하는 자다? 죽는 자가 진짜 왕이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백성을 보호하다가 왕이 죽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여러분들 그걸 이겼다고 해야 됩니까? 패했다고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패했다고 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뭐예요? 왕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넘어서고 계시거든요. 이걸 넘어서서 부활이라는 게 물론 남아있죠.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라고 물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죽인 것 같은데도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 보고 말씀드릴까요? 자, 25절 지나 26절 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 왕은 섬김을 받으려 해요? 섬김하려고 해요? 받아야죠. 이거 안 맞잖아요. 이 안 맞는 것 자체가 어디의 법이 아니에요. 무슨 법과 무슨 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법과 그러니까 이른바 모세의 법과 어디 법? 그리스도의 천국의 법. 천국의 법이 안 맞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는 걸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위하시는 분을 보니까 이분이 누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 기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죽으신다. 왜 죽으시느냐?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왕은 뭘 하느냐? 여러분, 왕이 승리해야만 백성이 살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속이 되어야 이방인도 자기 백성 됩니다. 다시 보세요. 대속주가 되셔야 죄 아래 죽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러면 대속주가 된다는 말이 지금 한마디 딱 들어감으로써 당신도 대속주가 되시고 우리도 대속주 아래서 뭐가 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권이 맞아요? 그래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부터 쭉. 여기서 딱 한마디가 들어갔죠. 무슨 주가 되신다? 무슨 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당신이 대속물이 되려면 당신이 뭐가 되셔야 돼요? 제물이 되셔야 되죠. 대속물과 관련된 건 어디로 넘겨요 이제? 제사장직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왕직 16장 13절에서부터 쭉 읽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설명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죽는 장면에 가면 슬프지가 않습니다. 왜? 무슨 직으로 걸고 갔기 때문에. 아니, 저 제사장 앞에 왕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근데 제사직으로 가면 여러분 슬픕니다. 채찍맞고 뭐 하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릴 때 드렸는데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요.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예수님 고난당하는 거 보면 되게 슬픕니다. 영화를 보통 만들 때, 예수님 영화를 만들 때 마태복음을 근거를 씁니다. 그 본문을. 왜? 그 본문대로 하면 예수님이 처참해거든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우리 봤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죠. 한 분 이렇게 엎어치고 이렇게 접어치고 아주 영화 잔인하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서 봤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고난 당하는 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비참하게 당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가잖아요. 그것보다가 덜 슬픕니다. 왜? 그런 장면이 많이 안 나오니까. 많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처럼 양이 각을 뜨듯이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나온 김에 볼까요? 마가복음 예수님 관련된 내용 요겁니다. 무슨 신분에 의한 성취? 여기 보세요. 무슨 신분? 요거 안 보이세요? 무슨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 높은 신분이에요. 높은 신분. 그러니까 아버지 우편에 가는 과정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뭐라고 나오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우편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는 마가복음에 다루는 내용의 의미는 높은 신분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가 덜 슬프다. 누가복음 가면 안 슬퍼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당당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일해요? 못해요? 십자가에 달아매놨는데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죠. 근데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엄청난 일 했죠. 무슨 노릇 했어요? 대속주가 되셨잖아요. 제목 보세요. 아, 진짜 이 성경 결혼 진짜 무슨 사역? 요거 잘 보세요. 이 집사님 읽어주세요. 가까이 계시니까 다른 분들은 안 보이시는가 봐. 무슨 사역이 오고? 대속사역. 맞죠? 그러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모르지만 한쪽에 있던 강도를 어디로 보내요? 낙원으로 보내는 무슨 사역 하세요? 대속주의 사역을 하시잖아. 그럼 거기가 안 슬퍼요. 요한복음요? 누가복음에 안 슬프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가면 예수님 빨리 죽으셨으면 좋은 마음이 생겨요. 왜요? 본래 그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빨리 어디로 가시는 게 맞아요. 하늘로 가셔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누가 일을 하게 돼요. 천국 일을. 사도들이 하게 되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빨리 뭐 하시라는 거예요? 가시라는 말은 뭐 하시라는 말이에요? 빨리 뭐 하시라고? 돌아가시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이 통일성을 이게 여러분 서울 가서 공부하다가 이게 어느 날 이제 그 요한복음이 강론집이 끝나더라고요. 2014년에 끝났으니까 그게 18권이고 요한복음이 15권 정도니까 2011년, 12년에 끝났을 거예요. 4권을 수평으로 4가지를 놓는다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건 아닐 텐데. 근데 이게 결국은 성경을 많이 안 봐서 생기는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큰 제목물 머릿속에 넣는다고 해서 뭐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성경의 상세한 내용들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게 내 양식이 안 됐던 거죠. 뭐 대충은 뭐라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더 꼼꼼하게 보게 됐는데 딱 보니까 이제 제가 확인한 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흘러가는 흐름만 분명히 잡아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여기서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확인했죠? 3번 죽으신다고 했다가 진짜 왕은 뭐 하는 자다? 죽는 자다. 그게 바로 내가 대속물이 되는 것이다. 그럼 대속물이 된다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속물이 되게 되면 본인이 죽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세상적인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뭘 해주려면 대속물이 되시려면 당신이 죽으시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뭐가 돼요? 왕인 거죠. 영원한 아까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대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자 청년 같은 사람에게 먼저 줘야 돼요? 아니면 가난하고 비참한 백성들에게 먼저 줘야 돼요? 사람이 한 공로로 본다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보면 누가 먼저 받아야 되냐 하면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먼저 줘야 되잖아요. 천국법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 다음에 천국법을
높여놓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소경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눈을 뜨고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보는 유대인들 눈은 뭐 해버리고? 감겨버리고. 그러니까 대속물이 안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은 띄워서, 당신이 누구니까? 대속주니까. 왜? 유대인들은 눈이 감긴 게 죄 때문에 감겼다고 하니까. 대속주로서 띄워주시고, 메시아의 왕권으로 띄워주시고,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다? 내가 진짜 왕이다. 따라서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게 그 다음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16장 13절에 각 사건들이 다 같은 사건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그런데 가서 내려오면서 본문으로 뒷부분으로 가니까 뭐가 맞아요? 의미가 다 통일되죠. 한 번도 제가 중간에 막힌 적은 제 기억으로 없던 것 같아요. 오늘 16장 13절로부터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힌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꼼꼼히는 못하는데요. 이게 또 집에 가서 혼자 하려면 집사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일단 뭘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뭔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우리 집에 계신 또 가정교회 몸이 있을 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서로 보고, 그렇게 공부가 돼요. 근데요, 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런 걸 저렇게 작업하는 게 단지 논리적인 데만, 지식에만 매이는 게 아닌가.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빼면 지식놀이가 맞아요. 알고 아는 척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면, 성령께서 이 바쁜 삶에서 그렇게 말씀을 꼼꼼하게 보게 하신다면 그거는 복 중에 복이죠. 장안중앙교회 보면 요즘 좀 달라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똑같이 직장 생활은 힘든데 성경 공부에 재미를 들이셔가지고 학생들 어떨 때는 빨리 마치고, 내가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선지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키지도 물론 않았죠. 학생들 강의 빨리 정리한 시간에 회의고 뭐고 안 들어가세요. 학생들 빨리 딱 가르치고 해서 부모님한테 넘기고 자기는 뭐 하러 올까요? 공부하러 와요. 누가 시켰겠습니까, 그걸? 선생님 피곤하신데 뭘 또 들어와요? 아이고, 왜 또 놀리냐고, 그렇게. 공부하러 왔으면 같이 하자고 해야지. 말 좀 나보고 그런 말 태도 고치라고 손가락질까지 하고. 진짜 잘났어. 제가 그래요. 가르치고, 요약해서. 가르쳐 놓고 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제가 가정교회 할 때, 예를 들면 제 가족들 중에 하나가, 그런, 지금 권사님처럼, 막 화를 내고 내 기분에 안 맞아 막 하면, 요렇게 하면서 누가 하는 일이다. 여호와께 한다 하잖아요. 제가 듣기 싫을까요? 좋을까요? 더럽게 듣기 싫어요. 3번 얘기하잖아요. 화를 내요. 진짜 배울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뭘 쌓는다, 뭘 정리한다?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와서 이렇게도, 그래 못 됐는데도 와서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듣고 또 같이 또 좋아하고, 또 주일날 되면 또 지금이야 제가 말을 하지, 주일날 되면 또 곳곳에서 무언가 말씀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듣고 맞다, 아니다, 그렇지, 말씀은 저런 거야. 그런데 거죠, 사실. 자, 그럼 볼게요. 자, 누구는 쳐내버리고, 누구는 쳐내버려요? 본다고 하는 유대인은 못 듣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여주시고. 34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민망히 여겼다 그랬죠. 그럼 아까 무슨 개념하고 맞물릴까요? 대속물로 오신 것하고 맞물리죠. 진짜 왕은 버리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를 위하여 뭐 한다? 죽는다가 진짜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속물이 자기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경이 눈 가린 게 딱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누가 눈앞에 와 있는 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속주로 오신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보고 모르니까 그게 민망히 여기신 거죠.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니 저희가 누구를 쫓으니라? 누구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그러면 왕인지 확인이 돼요? 자,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길에 계세요?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왕은 낙이 타야 돼요? 말 타야 돼요? 진짜요? 야,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 우리 좀 유식해지십시다. 어차피 뭐 성경 보면 유식해지니까요. 여러분, 사무엘 사사가 말을 탔을까요? 낙이 탔을까요? 낙이 탔습니다. 낙이 탔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애굽에 말 사러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타락한 상황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말 탔을까요? 낙이 탔을까요? 낙이 탔습니다. 사사들이 나귀를 탑니다. 왕권으로 놓으면서 왕을 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왕을 탑니다. 말을 탑니다. 사울이 그리고 말을 사모으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인간은 말 장사하죠. 애굽에 있는 말을 사다가 자기 나라 옆에다가 팔아먹어요. 장사합니다. 그래서 왕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을 가져다가 다른 데 팔고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 나오면 예수께서 뭘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맞아요? 천국에 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죠. 미가서 내용 이루시는 거죠. 호산나,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유대인의 눈은 가려놓고 못 보는 자 눈을 띄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말 탄 왕이 아니라 진짜 그 소경을 눈 띄워주신 진짜 누구이므로, 진짜 메시아이고 왕이므로 뭘 탈 수밖에 없다. 나귀 새끼를 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나귀 새끼랑 읽어보면 그런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나귀 새끼하고 나귀가 있잖아요. 그럼 나귀 새끼가 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나귀에다 올리고 한쪽 다리는 나귀 새끼에다 올리고 이렇게 갔다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여기 나귀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 맞죠? 예. 근데 이랬든 저랬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신학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낼 일은 아니라고. 이게 출판된 책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은 합니다. 그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누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다윗의 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한쪽 다리는 이게 어미, 한쪽 다리는 이렇게 놓고 그걸 좋다고 막 타고 가니까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는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무슨 모습은 아니다. 왕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구약의 언약된 대로 오신 누가 맞다. 예, 메시아가 맞다. 진짜 왕인 메시아가 맞다. 이도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예. 10절 볼까요? 21장 10절. 9절 볼게요.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여기서 주는 명백히 여호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죠. 구원해 주세요.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천국의 왕으로 오신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예요? 이분은 그럼 이렇게 연결도 되죠. 선지자라 일컫는 분이라면 그분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욕입니다. 욕. 갈릴리에서는 뭐가 나올 수 없다? 그렇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뭐야? 이러면 저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래. 뭐가 아니다 저거. 메시아 아니다. 저 웃기는 거다 저거. 이게 소동이 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세린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가셔야 되죠? 어디 곳에서 자라셔야 돼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셔야 됩니다. 그게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다고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의 상인들을 책망하고요, 병자를 고치고 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세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전을 둘러엎을 수 있는 자는 누가 성전을 관리한다는 말이 될까요? 주인이니까, 성전 관리자니까. 여러분, 이건 좀 이 선지서의 배경이 필요한데요. 선지서에 가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자와 여러분 또 나라를 관리하는 통치자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왕은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 관리자인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로몬 성전을 누구로 하여금 짓게 합니까? 왕인 누구? 누가 지어요?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어요? 왕인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위에 나와서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스룹바벨이든 느부갓네살이든지 하는 일들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 안 됩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들어오는데요. 포로로 와서 쉽게 말하면 먼저 일은 뭐 짓고 성곽 짓고, 나머지 시간은 뭐 짓고 성전 짓고 재물 관리하고.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는 선지직과 특히 왕직과 제사장직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48장에 가면은요, 12지파 땅을 하늘에서 분배를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12땅을 분배해요. 왜? 지상에는 12지파가 없어요. 그런데도 에스겔서 이상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상에 보면, 에스겔 48장에 보면 12지파 땅이 있어요. 땅 중간에 뭐가 있게요? 뭐가 있을까요? 어느 땅이 있을까요? 유다 땅이 있겠죠? 유다 땅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죠. 그런데 분리가 안 되는 표시로 뭐가 나오냐 하면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하여 4대 강을 이루고 다 옥토를 만들어냅니다. 에스겔서 48장에 가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문지방을 넘어 12지파를 다 적십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의 구분이 없어져요? 하나로 되어가요? 무슨 직과 무슨 직이? 왕직과 무슨 직이? 성전 관리와 관련된 거니까. 제사장직이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그 3직을 다 가지게 된다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성전 관리자로서 성전을 당신이 청소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 볼까요?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것도 시편 8편 2절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시니 거기서 요한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뭐의 관리자가 되신다? 성전의 관리자가 되신다라는 왕권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전 관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대제사장들. 왜? 대제사장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누구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그렇죠. 헤로드 왕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 나오죠.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헤롯하고 누구랑? 네,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좋더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저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대제사장들의 배경에는 로마가 있죠. 로마. 빌라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시라도 또 로마 권력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그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 관리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기네들이 관리한다고 보지만 그게 뭐예요? 가짜 통치인 거죠. 헤롯은 누가 이걸 지어놨죠? 당시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짓고 있었어요, 당시에? 헤롯이 짓고 있었잖아요. 80년 동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지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성전 역사를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때도 짓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어요. 67년인가에 완공돼요. 3년 후에 불에 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짓기 시작해서 80년을 지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지으면서 이 헤롯 왕이 누구의 민심을 얻으려고 할까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죠. 눈으로 보면 그게 큰일 같아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더 큰 거죠. 그러면 헤롯도 거짓 왕인 거고 대제사장들도 뭐예요? 거짓 대사장들인 거죠. 빌라도는 저거는 진짜 짐승 권세고 그걸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당신이 뭘 가지고 계신 왕권을 가지고 계신 진짜 메시아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뭐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그것도 내가 세웠고 쉽게 말씀드리면 또 헤롯도 저 여우 같은 자 저거 내가 세워놨고 그리고 또 누구도 이 바리새인들도 내가 앞으로 다 심판할 거다. 당신이 왕이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제 왕권을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이 여러분 이게 쉽게 가질 않아요. 이게 21장만 하더라도 앞으로 기록으로 보면 이게 지금 3가지가 더 남아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어쨌든 잘 따라오셨는데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무슨 사건 나왔다고요? 누구를 뭐 하는 사건 나왔다 그랬어요? 예? 성전을 책망하고 맞죠? 어린 아이들이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맞죠? 그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자, 이걸 제가 강론집을 가져왔는데 이게 번역이 이게 가정법 과거 수동태라 그래요. 과거 수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니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게 아니라 수동태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가 되면 믿어지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뭐 하지 않게 하면 믿어지지 않게 하면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믿음을 주게 되면 이 산더로 들려서 저 산더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진다. 따라서 그런 권한을 주는 내가 누구다? 왕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도 오해가 많은 구절이죠.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가 만능이다.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여러분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잘 볼게요. 21장 18절에 보면 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왔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딱 보이니까 무성하기도 하고 뭐가 있으리라. 아, 열매가 있으리라.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자, 갔는데 뭐가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어요. 예? 아까 권사님 가르쳐 준 거 해야지. 여호와께서. 예. 자, 그 권사님 이 부분이 다른 데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 당시 6월절의 기준으로 보면 이 나무에 무화과가 있는 게 그거래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여겼대요. 예. 잎사귀가 무성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일이 바로 이 기록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의도하신 거죠, 이게. 자, 시장해서 당연히 뭐 하고 싶을까요? 먹고 싶죠. 그런데 먹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지 못하게 하고 뭐까지 저주해버려요? 나무까지 저주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랬겠죠. 이것이 어디 우리가 오는 데인데 열매를 안 내. 이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저주했을까요? 그럼 진짜 치사한 분이죠. 그렇게 동화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왕권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차원 높은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그냥 무화과 먹고 끝내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을 주면, 그럼 이 말은 누가 믿음의 소유주라는 거죠? 당신이 소유주라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을 주게 되면 뭐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내가 허락한 믿음이라면 명해하여 어떻게 된다? 예, 다른 곳으로 다 옮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적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다는 왕권을 설명하는 구절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앞부분에 뭐가 나왔다 그랬죠? 이거 앞에? 성전 상인을 책망하고 표적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 아이들 찬미로 왕임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임을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왕과 관련된 얘기를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먹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신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단지 무화과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믿음을 주게 되면 무화과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뭐까지 들어옮기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권한으로 당신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으면 내가 누구니까? 아까 누구도 불렀지 않느냐? 이렇게도 아까 애들도 그랬잖아. 그건 너희들도 모르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럼 더 좁혀볼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찬미한다고 하고 제자들이 먹고 싶어하는 무화과를 못 먹게 하고 이 산더로 옮기면 이 산더로 옮기라 하면 저 산으로 옮기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어린아이가 찬송한다 했다가 먹고 싶은 무화과 그냥 줘버리면 될 때 못 먹게 했다가 그럼 예수님이 못 먹게 하면은 제자들을 싫어하는 건가 봤는데 내가 주면 저 무화과 나무 정도가 아니라 뭐 한다? 산까지 들어 넘길 만한 능력이 있다. 따라서 내가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또 아까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통하여 내가 누가 된다? 누구임을 확증한다? 메시아임을, 왕권을 가진 메시아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확증해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건인데 전부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을 여기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 장로들이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야, 근거가 뭐냐? 너가 뭔데 그런 말을 너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게 내가 어디에 속한 왕이다. 천국에 속한 왕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묻냐 하면 도대체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나 그냥 아버지한테 받아서 그런다. 내가 구약에 약속된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 여기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시냐면요. 먼저 읽어보고 갈게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두 아들 보냈는데 먼저 보낸 아들은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면 맏아들 보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겠다 그랬는데 결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다 그랬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는데 뭐예요? 나중에 갔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을 순종한 자가 되죠? 둘째죠. 근데 둘째는 말을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아버지는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둘째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먼저 내가 진짜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던 자는 안 갔어요. 그럼 이게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죠. 왜요? 눈앞에 유대인이면서도 눈앞에 온 누구를 안 따르니까. 예수님을 안 따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끝내도 좋은데 이 비유가 엄청난 얘기를 여기서 바꿔버려요. 왜? 당신이 누구니까?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볼까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은 아까 무슨 부분의 연장선에 있죠? 당신이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있고 절대 주권자라는 걸 알려주시고 아까 바꿔버렸죠. 뭐한 자가 뭐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지금 아까 흐름 속에는 뭐가 왔죠? 이방인이 뭐하가 되고 믿게 되고 유대인들은 뭐하게 된다? 버리게 된다. 그리고 지금 경우는 더 내려와 버렸어요. 진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세리들과 유대인들은 세리똥은 안 먹습니다. 왜? 어부보다 못한 족속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악한 자들이에요. 맞죠? 백성들의 돈을 2번 갉아먹는 자들 아니에요. 그 로마가 100만 원만 내라 그러면 2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자기가 먹고 100만 원 로마에다 갖다 주고 이게 세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의 이거 배설물도 안 먹어야 될 정도로 진짜 더러운 자들이잖아요. 예? 예? 뭐라? 예? 어? 개가. 개가. 예. 개가 먹지도 않는 그 배설물을 이 세리들 거라고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이게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창기들은 더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를 바꿔버려요? 누구 지위와 누구 지위가? 세리와 창기들의 지위가 누구보다 높다? 바리새인과 장로들보다 높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요? 당신이 어디의 왕이다? 그렇죠. 천국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비유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디부터 볼까요? 포도원 비유. 자, 33절 볼게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만들고 망대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자, 추수할 때가 돼서 누구를 보냐 하면 종을 보내죠. 종을 어떻게 합니까? 예, 돌로 쳐 죽입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 보냅니다. 아들은 공경하리라 보고. 그런데 포도원, 자, 이걸 농부들이 보고 있다가 저자를 죽이면 상속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자, 아들마저 죽입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42절 보세요. 이 말씀 하시고 이 구절을 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서부터 23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뭐하다? 참 기이하다. 그럼 여러분 오늘 16장 13절에서부터요 21장까지 본 사건들이 누구 눈에는 다 기이하고 황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어디 법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주로 온 게 맞네요. 한마디 다가 하늘에 속한 천국의 메시아로 오신 바로 천국에 속한 통치자가 맞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는 이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일어날 때마다 참 어떻다? 참 기이하다. 기이한 상황에서요. 아까 소경처럼 예수님이 띄워주면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눈앞에 눈 뜨고 있어도 뭐 하게 되면 예수님이 뭐 해버리면 감겨버리고 못 버리게 하면 뭐예요? 버리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할 자가 있어요? 왜? 남아있고 돌아올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심판받는다고 뭐 세상 말로 등 패배하고 등 돌린 데다가 뭐 창까지 던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 버린 만큼 누가 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방인이 먹고 있는 거니까요. 참 기이하다. 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이게 편한 얘기가 아닌데 자 이렇게 돼요. 이방인들이 하늘나라를 얻게 돼요. 그럼 이방인들이 하늘나라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양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 이방인들이 먹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가 돼버려요? 하늘에서 내려 떨어지는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여기 보시면 표현이 참 무섭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뭐로 만들어 버리리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그러니까 누구는 먹는데 누구는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은 먹게 하는데 유대는 뭐로 만든다? 가루로 만든다. 그게 여러분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처참하게 가루가 되어야 누가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처참하게 가루로 되는 만큼 누가 먹게 돼요? 그 이방인이 왜 먹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면 누가 처참하게 버려지니까 유대인이 버려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내가 갖다가 쓰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경악하는 거죠. 잡고자 하나 여러분 이 말을 이쯤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닫죠. 뭐 하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죠. 자, 보여주신 내용으로 보면 바로 왕직과 연관된 거고요. (22, 23, 24, 25장) 25장까지는 가고 싶었는데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같이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일단 23장, 21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장 13절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21장까지 사건들을 한번 보면 왕직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하고요. 그 실상을 증거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21장까지에서는 그 실상을 증거하는 내용이 여러분 21장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가 다 들어오죠. 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이다. 근데 어느 나라 방식의 왕은 아니다. 그렇죠. 땅에 속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왕도 또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참 기쁘게도 하지만 처참하게 하는 그 진짜 우리 머리를 하얗게 하는 경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는 것에 그 순서를 바꾸는 주권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 머리와 우리의 정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머리가 이게 타협이 된다 안 된다.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라는 방식을 누구를 진멸하면서 누구를 살려주신다? 아까 그렇죠. 떨어져도 반석 위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뭐예요? 맞아서 박살이 나고요. 그렇게 진멸시키면서 누구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못 나갔습니다만 22, 23, 24, 25장에 가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재림 설명까지 가세요. 재림 설명까지 갑니다. 마지막 심판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뭐 어떻게 된다? 돌이 위에서 떨어져서 가룻돌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돌이 되고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고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되고
위에서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고, 맞죠?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떨어져서 뭐가 되고 가루가 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유대인의 때가 될 때까지 유대인을 그렇게 철저하게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누구의 구원이 시작되는 일이 될까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22, 23, 24, 25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비록 소규모고 어쨌든 좀 내부터도 부실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교회 또 함께하는 뭐 일가 친척을 비롯한 주로 시간으로 보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준 교회와 또 주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진리의 말씀 공부하도록 또 하늘의 양식을 먹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으로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귀하기로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희생시키면서 이렇게까지 그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많이는 못 나갔습니다만은 그 사건마다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다음에 22장부터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개론 4차 개정판도 가져오시고요. 뭐 강론집 가져오셔도 되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으나 보고 또 읽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좋으나 그 신앙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앞에서는 하나님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 자리에 우리 이방인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직은 믿지 않으나 유대인들을 저렇게 철저하게 버려두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방의 교회를 이 먼 곳 하나님 지구의 반대쪽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귀한 주의 종들의 수고와 노력과 관심으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확연히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동력자들 진리 안에 거하며 그때그때마다 만나고 또 접하는 많은 이웃들과 또 가족들에게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마련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